흙은 자신에게 파종된 씨앗, 우량이냐 불량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이렇게 쏟아부어서 삭을 키웁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유유상종이 있고 편애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흙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불량씨앗, 또 그 불량씨앗을 만약에 파종된다 할지라도 그 불량씨앗을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정말 소모시키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명예와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기피합니다. 이제 흙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 사람들이 많은 흙에서 배운다 하잖아요. 흙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든 여러 가지 많은 흙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흙을 찬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흙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흙은 특별히 발육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씨앗들도 어떻게 하든지 발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너 왜 불량들이 떨어졌어? 여기 어디라고 떨어져? 하지 않습니다. 옥토에는 불량 씨앗이든 우량 씨앗이든 떨어지는 그 모든 씨앗들을 발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디라고 끼어들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반갑습니다 했지만 제 귀에, 제가 귀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여기 어딘데 끼어들어요.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저를 이제 그 분위기 때문에 머물다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뒤에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디다가 끼어들냐고. 아, 이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것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울 자리, 앉을 자리가 있다는 말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자리인 줄 파악하지 못하고 앉으려 할 때 그걸 거부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죠. 유유상종과 편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참 얼마나 부정직한 형태로 흘러가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라든지 우리와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른 때로는 비전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합세해서 그 사람들의 도우미가 된다는 것,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용납하기 힘들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자신의 성장에 소모하죠. 저는 가끔 산행을 하면서 산 그 어귀에 그냥 썩어가고 있는 그런 나무들 많이 봤어요. 그 나무 중에 하나가 버섯 종균을 이렇게 투입하면은 그 종균을 삭을 틔우고 자신은 버림을 받는 그런 폐목들. 상당히 불행하다고 느끼셨는데 그 폐목들을 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제가 목격한 거죠. 자신이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최대치 투자해서 그들의 성장과 열매 맺음을 돕는다는 것은 귀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버려져서 석임을 당하고 있는 그 과정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그걸 또 제가 배우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사람, 프누마티코스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말은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죠. 일종의 생명을 불어넣고 원기를 불어넣고 하는 거죠. 또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촉매 역할도 하죠. 에스겔이 마른뼈가 가득 찬 골짜기 가서 대언했더니 마른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었더라. 그런 내용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천성적이든
후천적이다. 또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것을 철저히 발휘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통치자는 왕입니다. 왕. 그런데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 역할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군자라고 합니다. 군자. 군자는 왕 위에 있었어요. 자, 군자는 도대체 누군가? 군자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이렇게 동일하게 때로는 자신보다 더 이렇게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을 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자의 그 증거가 뭐냐면 관용이죠. 왕은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군자는 관용을 베풀죠. 이 관용은 군자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관용을 베풀라고. 저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관용을 베풀었던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관용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기억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했는데 관용을 심지 않고 관용을 거두려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뒤죽박죽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관용을 베풀면 관용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긍휼을 베풀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고 긍휼과 관용을 추구하거나 요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관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400달란트 빚을 졌어요. 이 400달란트가 얼마만한 돈인가 하면은 이게 한 달란트가 10,000데나리온인데 이 10,000데나리온은 엄청난 하루에 그 1데나리온이니까 계산해 봤어요. 30년 한 달란트가. 그러면 400달란트고 이거는 엄청난 못 갚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사학자가 말하기를 당시 유대나라가 5개 지방이었는데 이 지방의 1년 총 운영비가 400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과거에는 한 도시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총 세액이 400달란트인데 빚은 얼마나 졌느냐? 10,000달란트 졌어요. 그러니까 유대나라를 25년 운영할 수 있는 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좀 왕에게 내가 갚겠다는 거. 왕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불쌍해서 용서해 줍니다. 이거는 왕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도시, 자기 통치력에 25년 동안 통치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그 채무이기도 하죠. 그걸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탕감받기 사람이 밖에 나왔는데 마침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갚아라. 이 사람 형편이 안 됐거든요. 내게 기회를 주면 갚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경을 보았던 400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았던 현장에서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의 모습과 또 탕감받은 나와서 한 행동이 이게 맞지 않거든요. 이러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조금 전에 4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인간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채무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불렀어요.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러냐? 그래서 왕이 좀 전에 탕감해 줄 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부터 탕감받은 빚이 400달란트라는 거죠. 꼭 400달란트라고 우리가 표현한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채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소한 일로 우리에게 채무의 능력을 감당해야 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100데나리온이죠.
용서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어떤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4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어요. 저도 이제 와서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관용을 좀 베풀어야겠다. 저희 사람이 여기있지만 제가 가장 취약한 점이 관용을 베풀 줄 몰라. 그냥 넘어가길 또 문제 삼고 어떤 데는 시비를 걸어요. 다시 걸고 벗을 만든 적도 너무 많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박할까? 엄청난 채무를 탕감받은 그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할 때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의 소원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해달라. 평생 소원. 우리 소원은 뭡니까? 그런 게 온데간데 없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는 일생 동안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완주해내고 비전도 소화해내고 복음을 전거하고 다른 사람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으로 신앙생활조차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은 정말 내가 채무를 변제받는 채무의 액수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 본문을 한 20년 전에 읽을 때 이게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이 장면이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왕이 400달란트를 탕감해 주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막 그냥 동공이 커지면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 400달란트를 탕감해 주면 우리 나라는 2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걸 해버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저는 그걸 오래전에 20년 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20년 이후에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산하자, 너 20년 살아온 거 결산하자 이러면 마이너스 통장이 바로 참 관용을 베풀지 못한 것 아닌가. 여러분, 이 통치자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제가 좀 전에 군자라 그랬어요. 군자. 그러니까 이제 그 군자들 주로 이제 공자 명자들이죠. 그들은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들도 실제적으로 또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왕들이 이제 초청해서 강론을 듣기도 하고 모시기도 하고 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취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취약점이 무엇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했는데 나의 취약점을 방치하다가는 외양간 고치자고 소를 잃듯이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려고 해요. 소는 다시 살 수 있고 외양간은 다시 고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취약점을 보수하지 않고 살다가 잃어버린 것들은 하나님이 한번 주신 것은 다시 주지 않거든요. 영원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관용이죠. 빌립보 4장 4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께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 빨리 오라고 외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의 참 이상한 특징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를 간절히 원하는 자는 관용을 베푼다는 거죠. 관용. 그래서 관용에 자꾸 플러스 통장이 늘어나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실 목사의 관용 통장은 마이너스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 아내를 보내면서도 역시 또 마이너스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드린 1만 달란트.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합니다. 제가
아침에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들까 계산했는데, 10,000달란트가, 참, 한 달란트가 10,000데나리온이니까, 40,000달란트만 해도 얼마입니까? 120년. 400달란트, 1200년. 1200년 살 사람도 없고, 1200년 동안 모아서 저축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우리는 이미 변제받아가 하나님의 무지의 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예수께 배웠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이제 발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해서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능력입니다. 관용을 사람을 살리는 최후의 방어선이기도 하고요. 맞이도 씁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2020년도 되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요. 비봉지 설교하고 그때부터 계속 머리에 두고 있으면서 2002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저의 다짐도 있고 우리 모두가 실천해 볼 필요 있는 것은 관용을 한번 베풀면서 살자. 정말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해서 병자를 고치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건 하나의 시효가 짧아요. 관용은 시효가 길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2020년도 여러분 각자의 계획도 있고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도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이 시점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에서 답을 얻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적인 능력을 발산하자. 어떤 능력? 관용이라고 하는 능력. 이걸 이제 우리가 발산하며 산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직분이 뭡니까? 이 소금과 빛은 소멸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사람들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1200만, 많게는 1500만 거품이겠지만 소금과 빛을 자처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농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바다의 소금 농도가 3%에서 많게는 4% 좀 넘는데요. 그 3%, 4%의 소금의 그 녹음으로써 바닷물이 짜다는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5천만 명 잡고 20% 이상의 소금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색채나 특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특성들이 점점 세상 시위에서 덮여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뿐 아니라 우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용서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도 과거에 잘못해서 실수할 때 정말 한 번만 받으려고 울며 읍소한 그런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요. 대형 실수는 아니지만 그때 그분이 흔쾌히 용서해 줬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용서의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말 우리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플러스 되고 자꾸 복리가 붙으면 좋겠지만 영적인 복리도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통장 처음에 100% 채워줬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서, 특히 관용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발견하고, 만일 주님 오신다면 이건 어떻게 할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방법이 뭔가 하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엄부의 ter로 데려갔었을까? 독식했기 때문에, 이웃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공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관용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2020년도
관용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관용의 면에 있어서 마이너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2020년도에는 정말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